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꺼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같이 봅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딱 한 번 벌을 써본 경험이 있습니다. 왜 벌을 썼느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새학기가 되어서 2월 달쯤 됐는데 남학생 3명이 자취를 하니까 남학생들이 밥을 하기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번을 정했는데 월, 화를 내가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다른 친구 하나가 수목하고 그 다음에 금, 토를 하도록 정해놨어요. 목요일 아침에 연탄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당번이 나가서 불을 피워서 밥을 해야 되는데 축구하니까 안 나가고 밍밍하니까 내가 엉덩이로 나가라고 엉덩이를 위로 제쳤는데도 아니 그냥 늦게 나가서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해먹고 학교에 등교하니까 등교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교련 선생님이 교문에 있다가 지각한 학생들 세워놓고는 엎드려 뻗쳐. 그래가지고 엎드려 뻗쳤어요. 이성택 학생이 왜 벌을 썼느냐? 학교가 정해놓은 등교 시간을 지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는 제가 시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시간을 잘 지켰어요. 초등학교 6년을 갔다가 정근상을 받았으니까 시간을 잘 지킨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에게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는 분들은 1분만 지각하면 벌금이 5,000원입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시는 분들 좀 지각하지 말아야 돼요. 대통령과 약속을 해가지고도 1시간 전에 30분 전에는 늦어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내가 자꾸 지각하는 거 좋은 것 아니에요. 한 5분 동안 문을 닫아 걸어놨으면 좋겠는데 또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과도 약속을 자꾸 시간을 펑크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고 핑계야 뭐 차가 밀렸다 뭐 핑계 되지만은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시간 약속 못 지키는 사람은 다른 약속도 잘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시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이 범사에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 그것을 피력하면서 때를 잘 지키고 잘 사용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솔로몬 왕은 BC 970년경에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위에 올라가지고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훌륭한 정책으로
나라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는 역사의 가장 지혜로운 임금이고 역사상 부귀영화 건설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처럼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솔로몬이 말년에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 그러면서 3장에 와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때를 잘 지키고 가볍게 아름답게 써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잠언 성경을 많이 읽으면 지혜가 와요.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잠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장년과 노인 성도들은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전도서는 지혜의 서인데, 철학서인데,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느냐, 그것을 상세히 가르쳐주는 성경이 전도서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인생살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살이가 이 세상에 영원히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 세상 만사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적인 작정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인생살이에 무엇이 기한이 있느냐? 인생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그것도 모르죠.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 그래요. 1년이 지나가지고 맞이하는 생일을 뭐라 그래요? 섣돌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축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생일 하다가 60이 되면 환갑을 하고, 70이 되면 칠순을 하고, 80이 되면 팔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다른 교회 장로님 팔순을 맞이해서 순서를 맡아 갑니다만은, 여러분 팔순이 사는 것도 복이지요. 구순을 사는 것도 복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백순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살지 아니하고 다 가는데, 여러분 죽는 날을 뭐라 그래요? 그건 몰라요. 죽는 날은 초상날이라 그러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삿날이라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은 천당 가는 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초상날이 다가오면 벌벌 떨고 무서워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그날이 기다려주고 정말 하늘나라 천국 가는 날이 기쁜 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놓고 시신을 놓고 입간 예배를 유가족들이, 일가 친척들이, 성도들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입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고, 그 다음에는 화장터에 가서 화장 예배 아니면은 화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주인공이 시신이지만은 생일은 주인공이 태어난 사람을 놓고 여러 사람이 축하하는 것이, 그게 생일날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생일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이 오느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날이 온다. 그것을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욥기 14장 5절에 욥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그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넘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달수가 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기 싫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가고 싶어도 가야 되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이 되면 다 지구촌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한 40년 전에 울산에 어느 분이 간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흉악한 거예요. 내가 오늘 회사 나갔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생각하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집안에 방안이 있었어요. 방안이 있었는데 학교에 갔던 아이가 오지 아니하니까 집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바로 철도인데, 철도에서 아이가 오는 모습을 보다가 열차가 와서 박아버리는데 박살이 나버렸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회사 안 가고 집에 있으면은, 월차 안에 있으면은 안전할 줄 알았지만은 그날이 자기의 초상날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결국은 그 사고로 가더라는. 그래서 저는 그때에 울산에서 그런 사고가 났던 것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생일날이 있으면 초상날이 오고 세상을 떠날 날이 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자연의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심을 때가 있고 업을 때가 있다는 것은 이제 끝이 오는데, 여러분 씨를 심으면 싹이 나가 자라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고 난 다음에 그 곡식은 죽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도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아름답더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현상을 다 인정합니다. 지구가 지금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것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지구촌에 지금 핵무기가 지구를 몇 번이나 태우고 남는 핵무기가 준비된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 뜨거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호주에 산불이 나서 아직도 못 끄고 있어요. 아직도 계속 산불이 있는데 그게 거의 지금 보름이 넘고 한 달이 다 돼가잖아요. 얼마 전에는 호주에 홍수가 났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율창 창문이 다 깨지는 그런 일들이 지구촌에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는 화산 폭발로 고통을 당했고, 지금 현재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니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식당에도 제대로 가기를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적인 나라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들도 우리가 임의로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도 그게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너무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인생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과 지구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여기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내 인생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죽음 준비해야 되고, 우주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떠날 때에 저 영원한 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이 교훈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자, 1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들어서고 메데파사가 무너지고 헬라가 들어서고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들어설 것을 예언했는데 다니엘서에서 다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 팔려간 것, 보디발의 집에 무슴살이 한 것, 누명 들고 감방에 들어간 것, 국무총리 댁에서 세계의 기하에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린 것이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에 400년 동안 나그네 된다는 것을 예언한 대로 야곱 때에 와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는 모세를 보내가지고 때가 되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인정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1815년 6월 영국 나폴레옹이 평생 소원인 구라파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브레셀 남방에 있는 워털루에서 마지막 큰 전쟁을 가졌는데 영국의 월팅턴 장군에게 의해서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기양을 가서 하는 말이 뭐였느냐? 숙명이었어. 틀림없이 내가 승리할 전쟁이었는데,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는데 졌다는 겁니다. 나 나폴레옹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큰소리치던 사람이 인간 나폴레옹의 실패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이 얼마나 살았냐 하면 다윗 왕이 70세를 살았어요. 70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당시로서는 장수했습니다. 요사이는 뭐 70도 장수를 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80, 90, 100을 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알았느냐? 자기의 삶이, 자기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그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하고 시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될 수 있고 환자가 건강해지기도 하고 실패자가 성공자 되기도 할 줄 믿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농부가 살았는데 자녀 14명이나 키웠어요. 모두가 건강해서 전염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흑인 부부는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식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아주 신앙생활은 철저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엎드려서 주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흑인 부부는 거실에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강운을 갖다가 정해서 액자에 넣어놓고 아이들이 그것을 보게 만들고 가정의 뿌리가 하나님이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입을 시키고 가르쳤대요. 그런데 결국 좋은 번영의 자녀들은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모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는 유명한 코넬 대학교 경제학 박사, 교사, 간호사, 음악가들로 배출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고 사람 보기에는 무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자녀들이 다 섞어서 미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욥도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난했었어도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욥의 아내는 부자로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가난해지니까 남편이 병들고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던 사람이 욥의 아내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셔도 감사하고 거두셔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내 가족 중에 누구를 먼저 데려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 산풍이 무너져서 딸 셋을 잃은 정광전 집사님이 6억 5천의 보상을 받았어요. 6억 5천의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자기 7억을 더 보태서 뭘 했느냐,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가난한 기독교인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을 공부시키는 일을 했어요. 딸 셋을 먼저 보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보상금과 자기 7억을 보태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지 못하면 왜 하나님이 예쁜 자녀들을 거두가는가? 왜 예쁜 딸들을 거두가는가?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따라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 없으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안 주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영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에요.
짐승은 죽음으로 끝이지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 하나님이 현상으로 지어받은 영혼이 이 속에 있는데 내 영혼 불러가면 죽었다, 돌아갔다, 별세했다, 소천했다, 서거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저 영원한 세상, 천국에서도 영혼이고 지옥에도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원한 내세가 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도는 이 세상보다가 더 중요한 것이 내세입니다. 저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나라는 100년을 채 못 살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강실 높은지 문전 없담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충무. 봄날에 꿈과 같다는 겁니다. 부귀영화, 많이 보고 건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름을 날려도 죽음 앞에는 다 물거품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땅에만 쌓아놓고 자기가 죽음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거사.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를 보면 땅에서는 화롭게 막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았는데 죽은 다음에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거지 나서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정말 평화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섬기고 내세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의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영원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지혜왕 솔로몬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느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다는 겁니다. 천국 사모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는 막 고생하고 근심하고 괴롭게 살다가 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진짜 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기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선을 행하면 행복하지만 악을 행하면 가슴에 근심 걱정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자, 본문 13절 말씀 또 한번 보십시다.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수고해서 벌어가지고 낙을 누리면서 즐거울 낙기예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있는 분들은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와 함께 즐겁게 살고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자식과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소망이 있고 하나님 섬기면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즐겁게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다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나 요새 너무 고생한다. 우리 옆집에 수기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고 못생겼는데 신랑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강하는데 나는 왜 팔자가 이런가 신세 타령이 하고 앉았으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저 여자 만나가지고 살림도 제대로 못 살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참 돈 벌어가지고 헛구대 쳐였고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행복 안 합니다. 하나님이 짝 끼워주신 내 남편, 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살림살이도 즐겁게 하고요.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내가 즐거우면 내 가족도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고 교우들도 직장의 동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지만은 막 짜증 부리고 근심하고 걱정해봐요. 남편도 기분이 나쁘고 아내도 기분 나쁘고 막 가정도 기분 나쁘고 교회 와도 즐겁지 않고 직장에도 즐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즐겁게 살고 낙을 누려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선 아니겠어요?
선 중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은 가족도 기쁘게 해주고, 교우들을 기쁘게 해주고, 직장의 동료를 기쁘게 해주고. 하도 안 해가지고 아멘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선이 착할 선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 사람들에게도 착한 일 해야지, 못된 짓 하고 막 남에게 근심을 주고 남을 상처를 주고 괴롭게 살도록 만드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달하면 이거 안 돼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니면 남에게 막 전파해가지고 다 아프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행복 바이러스,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주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자,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서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왜 영원히 있음을 알게 만들어줬느냐?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짧은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이 세상 떠났을 때 그 나라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불신자가 더 행복할 거예요. 주일날 세상에 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가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성수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이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전도서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전부다. 카할라 아담, 히브리 원문에 카할라 아담 그랬는데 사람의 전부,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지키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만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식 키우고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뒷전이 되면 이 세상 떠날 때에 그 사람은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심판을 받는데 은밀한 것도 드러나고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 짓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악을 행하면서 마귀 기뻐하는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부름받을 수 있는, 오늘 하나님 부를지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밤이 오면 다리가 떨리고 눈도 침침하고 귀가 어두워지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질병의 밤이 오면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밤이 오면 절대로 못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정말 기회 있을 때에 직분 지키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결론을 짓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습니다. 인생살이 이 땅에 영원히 연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개인의 죽음이 오게 되고 우주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분명히 옵니다. 그 다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혼을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영원한 내세가 있고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면서 선행하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